마가복음 7장 9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전통인가 양심인가?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썩어진 옛 관습과 전통을 과감하게 양심과 말씀과 복음으로 깨트리고 또 전통을 새롭게 완성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냐 옛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나는 보수다 진보다, 사실 왜 어느 쪽 하나만 선택합니까? 성경은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걸 죄라고 하더라고요. 죄.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내 속에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고 편을 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전통의 계승자인 동시에 전통의 혁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통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통의 혁신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의 완성자이기도 하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을 폐기하셨을 뿐 아니라 없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통을 사랑하고 계승하는 전통의 계승자인 동시에 이 전통이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전통을 날마다 혁신하는 혁신자, 변혁자,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통이 지속되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세 가지 심각한 전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요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그건 건져내는데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고쳐요, 안 고쳐요? 그건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러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하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옳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옳다고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전통과 기득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예수님이 어떨 때는요 손을 씻으셨지만 너무 배고프고 시장할 때는 또 물이 없을 때는 손을 안 씻으셨어요. 그랬더니
손을 안 씻고 더럽게 먹을 음식을 먹었다고 비아냥을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손을 씻느냐 그 정신을 모르느냐?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라는 뜻이지, 꼭 이 손을 씻는 게 법이었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음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죠? 사람의 이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씻는 거지, 이 음식 먹는다고 손 씻는 것만이 전부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적인 것만 고집하는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르반.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께 매달 이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하거나 좀 내가 헌금을 한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였어요. 그럴듯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소외시키는 걸 정당화하는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쉬운 데가 전통과 구습이라는 겁니다. 슬쩍 이 사단 마귀는 전통과 구습 속에다가 이 사탄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본래의 취지와 똑같으냐? 아닙니다. 어느덧 변한 거예요. 어느덧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새롭게 하는 게 전통을 이어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십시오. 공동 번역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새 것을 앞세우셨어요? 옛 것을 앞세우셨어요? 예? 예, 새 것을 앞세우셨다. 여러분, 그런데 새 것을 앞세우면서도 옛 것을 무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것과 옛 것을,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옛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통에 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돼요. 제가요, 이 공원을 다녀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대공원도 다녀보고 안양 여기 인천대공원도 다녀보고 이러면은 참 감사할 때가 뭐냐면, 이 옛 것이 그대로 있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5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봄에는 이런 꽃을 심고 가을에는 이런 꽃 두 번밖에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한 3-4번이 변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봄에 이런 꽃 심었고 양귀비 심었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심었지? 생각이 안 나. 저기 메밀꽃 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걸 딱 하나 있고 또 코스모스를 심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내가 보니까 안 심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새로우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맨날 그대로야. 맨날 그대로만이 아니라 방치되고 있어. 그러더니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다 막 짐승들이, 개들이 와가지고 다 어지럽히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냄새나서 못 가는 겁니다. 재미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요,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부를 찬송이 뭐냐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 장로교를 세계적으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개혁교회.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개혁교회라고 하면 저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이 변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기도회도 3일 지났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끝나고 나면 이거 기도할 때 성도들 어디가 불편했느냐, 음악 소리는 어땠느냐, 음성은 어땠느냐, 말씀은 혹시 이게 어땠느냐, 기도는 이게 적절했느냐 다 뜯어고칩니다. 다 리마인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느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 저도 매일 새롭게 지금 기도 제목을 새 마음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슨하게 왜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수원성을 견학을 다녀온 기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원성은 정조대왕의 도시더라고요. 참 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대왕을 붙을 수 있는 왕이 2번이더라고요. 조선 전기에 누구예요? 세종대왕.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 정조대왕. 근데 여러분 이 정조대왕은 50도 안 돼서 49살에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느냐?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막 죽어라고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이분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수원성을 개조하고 5년이 걸릴 걸 여러분 이 정약용이 했던 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2년 만에 끝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정조가 아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49살에 죽었는데 누군가가 거기다 독을 탔대요. 그래가지고 대접으로 6대접을 고름을 짜고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가들의 설명을 듣고 내가 정말 뭐냐면 정조가 20년만 더 살았어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대요. 왜? 그 나이에 죽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9살짜리 철종, 12살짜리 이런 왕들이 3-4번의 왕이 되니까 지금 국제정세가 그때 말이죠. 일본은 개화가 되고 중국도 개화가 돼가지고 열강들이 지금 막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색당파, 세도정치 이것만 하다가요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옛것과 새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피맺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여기서 어긋나면 넌 죽어. 정조요 막 시달리다가 죽은 거예요. 시달리다가.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분이 한 20년만 더 살았어도 철종 자 훈련받고 해가지고 왕이 됐으면 계승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랬으면 그때 실학파 북학파 해가지고는요 이 총도 개량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일본에게요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이거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절대 이러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새것과 옛것 늘 새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 자막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 여기까지 멈춰보여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전통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 내버려두면 썩는다. 전통은 자꾸 욕심이 하다면 기득권이 되고, 기득권이 되다 보면 썩어져 가는 게 구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통도 한 세대만 변하면 썩어져 갑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낡은 걸 벗는다는 얘기고, 본질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틴 루터가 비판했던 면죄부는 11세기에 우르반이라는 교황이, 이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이 이슬람, 칼이냐 코란이냐 하면서 세계를 무섭게 전복해 나가는 이슬람에 대항해서 성지를 회복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운동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었습니다. 방식이나 그 펼쳐진 역사에는 문제가 많았으나 그 취지는요, 이 성지 순례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도 같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군을 참석하라고 모다 보면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아프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 수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 자녀를 키운 사람, 이제 결혼한 사람,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지키고 전쟁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나는 원래 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나는 이거 전쟁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으나 범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 다녀와서 그런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생긴 게 면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교황이 어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십자군에 못 가도 좋다, 못 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준다,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오 10세 때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이 거룩한 행동이 제2의 십자군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헌금한 자들은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면죄부가 또다시 부활해 가지고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에는 죄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 용서. 근데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교황이 사인한 진짜 면죄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용서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를 받는 곳에는 교황이 진짜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표시하는 깃발을 놔붙였어요. 근데 이 면죄부만 있으면 용서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죄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공로를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고, 이것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면죄부입니다. 마틴 루터는 썩어져가는 육적인 면죄부를 폐기하고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면죄부인
이신칭의 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것을 폐기하고 진정한 영과 복음에 입각한 완전한 죄 용서함의 선물을 완성해서 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용기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전통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